사람의 말과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살다가 들었던 어떤 말들이 나의 삶에 큰 힘과 또 큰 용기를 주어서 그 말이 내 삶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또 내 삶을 결정하는데 가장 어떤 그 중요한 말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살다가 내가 들었던 말, 혹은 내가 봤던 뭐 글, 이런 것들이 내게 너무 큰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큰 어떤 그 어려움이 되어져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삶까지 무너져 버리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삶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에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거나 또 혹은 뭐 글을 쓰거나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과 글이 어떠한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살면서 하는 말들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내가 들었던 말들이 결국엔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간혹 내가 듣지 못했던 말들 중에서 내가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개는요, 내가 들었던 말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그 들었던 말들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상투적으로 혹은 루틴처럼 습관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단어나 문장이 있다면 그건 옛날부터 내가 들어왔던 말들인 경우들도 많아요. 어르신들이 되게 이제 뭐 이렇게 농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한마디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어른들이 늘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 지역마다 다르고 뭐 사투리가 섞여 있기도 한데 그런 말들을 간혹가다 이렇게 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것이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쭉 들어왔던 그 전에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말들을 또 이제 되풀이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요, 대개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들어왔던, 혹은 내게 주변에서 들려지는 말들, 이런 말들이 내 안에 어떤 생각의 체계로 자리 잡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요즘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 말 중에 알고리즘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고리즘. 들어보셨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 내는 규칙의 집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어떤 규칙이나 체계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 이제 해결 방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출력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떠한 체계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게 이제 알고리즘.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식과 같은 거예요. 공식과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가 이제 들었던 것들이 내 안에 쌓여지면 내 안에 이렇게 쌓여지는 것들이 조금씩 어떠한 방식과 체계와 어떤 뭐 사고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체계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 내 안에 녹아져서 나를 통하여 나오는 출력, 이 말들이 어떠한 체계나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컴퓨터나 구글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보통 이제 알고리즘을 그런 데서 이제 적용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유튜브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 이 유튜브들을 보게 되면 혹은 뭐 다른 어떤 영상이나 혹은 어떤 다른 사이트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컴퓨터가 그것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구글 계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튜브를 보고 혹은 음악을 들으면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듣고자 하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이거를 구글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또 틀어보면은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그죠? 이걸 이제 사람에게 이제 적용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이게 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체계 방식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내 안에 정리가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정리가 되어지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식이나 혹은 내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한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져서 내 입의 말들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고, 만약에 그 컴퓨터나 구글이나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계들도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드러내고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가끔 살다 보면은요, 멀쩡한 사람인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을 듣게 돼요. 전에 안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하지?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어떤 이상한 곳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들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녹여져서 그 사람의 입에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듣고 있는 것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고 있는 것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듣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나의 사고나 나의 어떤 그 체계라든가 어떤 지식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입을 통하여서 말하여지게 된다. 내 입을 통하여서 혹은 내 손을 통하여서 글로 쓰여지거나 말로 표현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사고가 있어서요, 내가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또 결정해 나갈 수도 있어요. 즉, 내가 듣고 보는 것들을 다 내가 흡수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것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흡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어요. 즉,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갈 때 이 인격체인 사람들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들이 있어요. 이 체계들이 너무나도 단단하고 견고하면 내게 들려지는 소리들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정리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을 강하게 흡수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듣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중요해요.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 유교적 사고를 버리고 복음적 사고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유교적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을 유교로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복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말은 늘 유교적 언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수없는 설교와 그런 말씀들을 듣기는 하나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사고의 체계가 세상적인 사고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다 거절하고 튕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즉 출력되어지는 게 나예요. 입력되어지는 게 나가 아니라 출력되어지는 게 난데, 그 출력되어지는 말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죄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 악한 이기적 욕망이 늘 내면적으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이기심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이게 결합되어지고. 그럼 나를 통해서 출력되어지는 말과 나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2편은요, 이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게 뭐냐? 여호와여 도우소서 혹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그 동력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력자들을 다윗과 함께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 경건한 자들 내지는 충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해 나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 그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 힘을 다하여 충실하게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자꾸 없어집니다. 자꾸 그 인생 가운데 사라집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인데 자꾸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악의 세력으로. 그죠?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 변질된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자꾸 바뀌어져서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주님, 이분들의 마음들이 자꾸 변질되어져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경건한 마음들, 충성스러운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인생 가운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고요. 그 사람들이 기어코는 나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내게 공격해오고 나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런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그죠?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그 경건하고 충성스러웠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변질, 그 변질의 마음을 보고 그가 이렇게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봤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난하고 판단하고 바꾸고자 하는 마음들도 생겨서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내가 어떤 것을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럼 좋다 그러고 즐겁다 그러고 함께 하자 그러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들이 내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표현되어지면 그 표현됨의 방식, 그 표현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서로 모이고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그죠? 네, 이 말들이. 그래서 이 말에는 힘이 있고 말 속에는 그 마음의 동기들이 있는 거예요. 동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보니까 그들의 있는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보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경건함과 충성스러움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이 서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또 그들에게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합하고 결탁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그들이 원하는, 또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말들도 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 아첨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그들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두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딱 이거예요.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한 마음. 하나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두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데 그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발전을 위하여,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전부 다 뭐만 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만, 그 욕망만 남아있는 그런 말로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로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순전하고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 여호와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자꾸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말과 말을 하면서 서로 결탁되어지고 서로 결탁되어져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정말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건 어쩌면은요, 외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공동체 내부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나가 있는, 나에 있는 그 자리,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의 이야기고 나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예요. 그들 속에 두 마음이 있어서 자꾸 바뀌어지고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합니다. 이들이 말을 하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 이 말로 힘을 잘 규합해 나가면 내가 하는 말이 마치 표대처럼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이 말은 내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말들로 세상의 힘을 모으고 내가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승리를 할 것이다. 감히 내가 하는 이 말을 누가 꺾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내 스스로 주관해 나갈 것이다. 이 말이 반드시 옳고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에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교회를 보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든 하여튼 교회를 가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이 중장년이에요. 50대, 60대, 70대 이런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신앙의 세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들을 살려는 치열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수많은 고난과 고생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들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도 교회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강단에서 그들을 위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좀 두려움 혹은 위기감이 느껴져요. 제가 들으면 과연 저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를,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런 어떤 걱정스러움들이, 그런 위기감들이 돼요. 그들이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기까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기까지 정말 이게 큰 목사님들, 또 이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때 가졌던 어떤 신앙의 어떤 힘과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들이 자꾸 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꿋꿋하게 이게 복음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움직일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마음이 변질되면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어떤 말들이 그들 속에 자꾸 들어가요. 그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자꾸 이 세상의 말씀,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것이 옳다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장년이 되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딘지 아세요? 그들이 듣는 유튜브나 그들이 듣는 어떤 글이나 어떤 말들을 들으면 대부분 정치적인 게 많습니다. 정치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희한해요. 젊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관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알아서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좀 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메시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막 힘을 모아야 된다, 뜻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신앙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선배들, 중장년의 그런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자꾸 뺏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자꾸 동떨어진 방향으로 그들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안타깝다라는 생각. 왜 자꾸 저 방향으로 가는 걸까? 저것으로 사람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왜 저렇게 바꾸어 나가는 걸까? 왜 그 표대를 그쪽으로 들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자꾸 몰아가는 걸까? 왜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걸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어요. 정말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들의 메시지를 들고 있으면 그들의 오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승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오만함으로 나타나. 오늘 이 4절 말과 너무나도 닮아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러면서 그 회중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을 흔드는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단단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단단함이 필요해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사람 속에는요,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그 말씀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이 신앙의 체계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게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한 인간으로 인격체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그분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 뭐로 역사하느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분은 한 인격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떠나셨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 인간의 사고와 생각 속에 쌓여져 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계로 이렇게 쌓여지고 정리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5절에 뭐예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혜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세상에 가련한 자들, 세상에 궁핍한 자들, 저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디로? 세상 가운데 그냥 두면은 앞에 이야기했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 푯대를 끌고 막 높이 들고 가자 소리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 때문에 더 무너지고 더 가난하고 더 궁핍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안전한 지대로 옮겨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소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순결한 그 은과 같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시대가 변하면요, 인간의 말은 자꾸 변해요. 시대가 변하면 때로는요, 같은 시대에도 여기에서는 이 소리 하고 저기에는 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대가 바뀌면 사람의 말들은 자꾸 바뀌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드러난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뭘까? 세상에 있는 소리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을 그 구원의 길로, 그 안전한 길로 우리가 그들을 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저도 사회복지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사회복지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사회복지는 이 세상에 어쩌면 연약한 자들 돌보기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회복지 속에서도 수많은 소리들과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방향성을 잃으면 내가 하는 사회복지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누구나 다 인생은 그래요.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를 하는 것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정치를 비난하는 이유가 있어요. 걔들이 왜 하냐? 걔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입으로는 막 약하고 막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막 실제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는 두 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두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는 그 한 마음은 이 복음, 이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두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 내 안에 정말 순결하고 단련된 은과 같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만 내 세상에 들려지는 이 세상의 소리를 이기고 단단함으로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서 정말 가난하고 억눌리고 궁핍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들려질 이야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세상은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참 마지막 말씀인데 이 세상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비열함이 있는, 세상이 날뛰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날뛰고 있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너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거하기를, 그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닌가. 그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각자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빛처럼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꼭 소유하시고 우리들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그 말들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시편 12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들려진 말씀, 그 다윗의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한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편 12편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돌아가고 우리 안에 지금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 지금 드러나고 나타내어지는 그 말들은 또한 어떠한 말들인지 자세히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잘 만들어지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이 견고하고 단단해서 세상의 어떤 소리도 꺾을 수 없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